온라인 스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남유다에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사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가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악을 행하며 패역하고 있다면 심판을 받는 날이 되겠지요. 앞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들은 이후로 비운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절기 행사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받지 않으시며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입니다. 참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외식적인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어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 형식적,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상 숭배까지 겸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아모스는 그 원인이 정의와 공의의 결핍 때문이라며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세상으로 넉넉히 흘러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반면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널리 흘러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대면 기간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부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이라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소케토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케토크 질문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저는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 그 일주일의 삶과 일주일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실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1시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가?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된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과연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일주일의 삶이 일주일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닮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과 마음이 되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진실함으로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간의 그 삶 그리고 마음, 그 마음이 진실돼야 진실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은 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삶도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신 분일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 시간에 내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사실은 어제도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다. 아멘. 이야기를 전사님께서 해주셨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진실한 예배자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린 게 언제였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극적인 감격이 있었던 예배가 있었는데요.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제 전문 찬양 사역팀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인도하시는 인도자분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유명한 분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막연히. 근데 이제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운드 체킹을 하고 리허설을 하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 게, 리허설을 하면서 그 인도자분이 이제 인도를 하려고 섰고 기도를 하고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그저 피아노의 전주만 나왔을 뿐인데 이미 모든 그 찬양을 이제 돕는 예배자들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모두가 다 이미 연습일 뿐인데, 사운드 체킹하는 시간인데 이미 다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유도 모르게 그냥 그 성령님이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엉엉 울면서 이 드럼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 섰던 뭐 다른 악기들이나 싱어들이나 인도자 모두가 그런 리허설 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인도자분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찾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예배를 위해서 그때 사실은 찬양팀이 주가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 집회였어서, 저희는 아주 짧게 앞에 한 3곡 정도만 찬양을 하는 그런 섬기는 시간이었는데, 그 3곡을 위해서 이 인도자분은 며칠 전부터 계속 그것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예배 장소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 성령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려고 했고, 이 예배의 가사의 묵상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뭐 기타와 뭐 악보를 챙겨서 운전을 하고 오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의 일들을,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위한, 섬기기 위한 마음들을,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비된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삶이 준비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리허설을 할 때부터 그런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속회 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그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토저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이 그 예배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들을 책을 통해서 나누시면서 자신이 마지막에 평안히 숨을 거두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숨을 거두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전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의 모습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지금 비대면이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 앞에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시간에만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과 이후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번 주도 드리게 되겠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는데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영상 예배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대면 예배니까 내 마음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비대면 예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더 애써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특세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차라리 새벽 기도하고 차라리 그냥 모여서 특세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는 영상을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제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영상을 찍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도 영상이니까 대충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반대로 먹어서 영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영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주님께 가도록 내가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나눴듯이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정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